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날섰다는 말은 그 칼의 주 무기가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한 바를 그 날, 예리한 날로 베듯이 한치도 오차도 없고 빠짐없이 판단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이 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고정되고 멈춰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 말씀이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은 그냥 좋은 의미에서 살리기만 하는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가차없이 배신다. 가차없이 그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떤 형체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영혼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몸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그래서 예수가 예수 앞에 병든 자가 기도하면 낫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몸 관절 골수까지도 영향을 그 말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무슨 생각을 먹었는지, 무슨 마음을 먹어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알고 계시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채 해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상태를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무슨 마음을 먹었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음 신령이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이 버려버렸다. 아, 이놈은 안 되겠구나. 아주 포기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이나 불의가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남의 마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기 전엔 들어와도 저놈이 도둑놈인가? 라고 의심은 할 수 있어도 도둑놈이다 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이 도둑질하러 밖으로 나가기 전서부터 도둑질할 마음을 가진 자를 이미 알고 계시다. 살인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믿음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떠들지만은 그 행위가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로 떠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일에는 쓰시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조금도 도움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주의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주예요. 그리고 성령도 역시 한 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뜻을 가지는 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생각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유로 그렇게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거짓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길로만 가면 절대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죠. 근데 변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내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뭘 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들이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얻고 나니까 땅에서 소출나는 걸로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배불러 있고 등 뜨서워지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이 남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안식이 남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지만 너희는 아직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나눠 갖게 해서 기업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야 그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안식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런데 이 주님의 날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예리한 검과 같아서 찔러 쪼개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그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력이 생명이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주의 날은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것과 그리고 늘 깨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서 내가 빠져버린다면 그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꼴이 되는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뭘 품었는지 무슨 생각을 먹었는지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뱉지 않았다고 해서 남들은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뱉지 않았어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아직 이루어진 완성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는 그 모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이 세상에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이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역사의 완성품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만 얘기하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맞는데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음부에다 갖다 모두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셨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죄는 음부에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죄가 없으신 주님으로 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날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는 일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 많습니까? 허물되는 일들이 왜 없느냐 이게. 아주 100% 나는 아주 거룩하다. 하나님처럼 난 절대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 과연 있느냐 이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로 흠없이 주의 말씀대로 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부족함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많다 이게.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선한 쪽으로 생각하고 했는데도 지나놓고 보면 이게 내가 실수였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하는 거에 발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새롭게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자꾸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제는 너도 나와 같이 아주 완전히 죄의 문제는 다 버리고 이제 나와 같이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자고 주님이 부르신다. 그때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의 날을 철저히 섬기면서 그 말씀을 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어느 때까지? 주님의 날까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직장생활 안 하고 사회생활 안 합니까? 하는데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있고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을 갖고 나를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의 부활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부활로 새 사람을 입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도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11조도 대충 그저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선에서 자기 그 생각대로 해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다고 뭔가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나눠준 일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꼬집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정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언제 듣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보는 것과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과 또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일곱 교회 하나같이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기회를 항상 가지라.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누구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만큼은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만큼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교통의 관계에서 늘 깨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예리한 검과 같아서 반듯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조금도 오차가 없이 심판하시고 그냥 행동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그 행동까지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형체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감추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신 말씀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주 까발려서 조금도 숨길 수 없고 조금도 가려지는 게 없이 확실하게 완전히 드러난다. 그게 누구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할 수 없고 말씀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말씀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니까 병 고치는데 아마 이게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는 그 말도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주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내가 숨길 수 없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어떤 행동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 말씀대로만 행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믿음이 있는 자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행하는 자들의 수가 많지만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해서 그리로 행하는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수가 적도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적다고 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인데 대부분 뭐예요? 그냥 은혜, 그저 좋으신 하나님,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연령 비연령 하는 식이 돼버리지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좋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과 언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일날 교회에 선포되는 성령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나를 성찰하면서 믿음을 보존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일만 지켰기 때문에 다 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까지 그 믿음이 보존되었다가 그때에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완전한 새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고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뭔가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착각을 가졌어도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믿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응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모든 건 다 패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믿기를 잘했구나. 정말로 이 소망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참 내가 잘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불러주신 증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까지 내가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겠구나. 항상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의 길에서 치우침이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기까지 바로 내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들이에요. 이 증거의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돼요. 행하면은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천국,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내 이름으로 했어도 나는 마지막 그 영광의 새 사람을 입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찰나에 난 넌 모른다 라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왜? 믿습니다 했으면 다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느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안 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속인 거예요. 내 안에 정욕과 소욕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 안엔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들어앉았다. 내 소욕과 정욕이 들어앉았다. 그래서 그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내 이름으로는 네가 떠들고 다니는 건 내가 봤지만은 넌 나와 상관없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주님이 무슨 말씀, 성령으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항상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들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일만큼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을 내가 주님의 약속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고 나를 자꾸 성찰해서 살아가는 길을 어디까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그러면 그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부활시켜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 자신을 자꾸 성찰해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저 믿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대충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다 된다로 이렇게 착각한다. 그 믿습니다라는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있는 자는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주를 위해서 다른 수고는 못하더라도 말씀만은 들으려고 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나를 성찰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날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는 정말로 새 사람이에요. 완전한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그렇대더라, 누가 헌대더라, 그래서 그거 따라가서도 안 돼요. 주님과 나와는 직고예요. 1대1의 관계예요.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이끌어가 줄 수 없어요. 오직 내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믿음에 서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는 내가 한 무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도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 과연 네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는 대답하는 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냐 하는 믿음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날에 내가 완전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